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참기쁨 가족들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내일이 주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결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에 무엇을 이룰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변화와 위기를 겪은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동안 그 어떤 교회보다 훌륭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탈도 거의 없는 편이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걱정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에 대해 중보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냉랭하고 미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정이 깊은 성도들이 참기쁨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도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하는 행동은 말은 제가 굉장히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이 점에 대해 우리 성도님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막상 위기를 당해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함께 노력해온 것이 든든한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런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3년도 표를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참기쁨 가족들의 목표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올해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켜보며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외적인 성장도 대견하지만 반면 생각이 깊어지는 내적인 성숙을 볼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아이가 철들면 부모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변화나 성장도 없고 오히려 퇴행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때로 성장이 멈춘 채 그대로 고착되어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생명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있는 15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비록 빠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공동체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때로 겉모습은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그 인격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이 멈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분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단순한 열심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도 훌륭하다. 저는 믿음이 좋다는 말과 인격이 훌륭하다는 말이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권면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뜻은 더할 나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미 완성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보다 점차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부터 온전한 상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육을 통해서, 때로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새가족 양육이 이제 광고가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새가족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 등록한 모든 분들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심지어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이 양육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신자도 아니고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새가족 양육을 받으라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이 새가족 양육 5주 동안 진행되거든요. 이 과정은 참기쁨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안재영 목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참기쁨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늘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 참 많이 쓰는데 참기쁨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일방향의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거든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새가족 중에는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참기쁨교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교회를 옮겨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대도 있지만 서름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형제, 자매와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정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양육은 이러한 상처를 보듬는 시간이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마치면 제자훈련, 또 마더와이즈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더 이상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르게 된 상태를 장성한 분량,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라는 뜻이고 하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키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는 연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륜이란 경험과 훈련이 만들어내는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나이에 걸맞게 몸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인격은 아이라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른 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아이, 청년, 아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여기 보시면 아이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또 아비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음에 보면 청년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영적인 아이, 또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그것이 성장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여기 이 본 말씀을 계속 올려놓으세요. 여기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봐요. 이 영적인 아이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 영적인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아이가 자라나서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매번 시험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수준을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신앙, 믿음, 그것이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 아비들아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비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제 간증을 갖게 돼요. 아비는, 어미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니 아비가 아이를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어미가 있다면 그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공동체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양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청년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물론 훈련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영적인 아비의 돌봄을 받고 청년을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어디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영적인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성장이 멈춰진 것입니다. 스스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더 나아지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해서, 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고쳐야 할 것을 고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어미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성숙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더 자라나야 합니까?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나마 신앙을 지켜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신앙생활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 인격이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격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열매를 기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어 복을 누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성숙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공동체를 통한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성들이 모인 곳에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성숙한 사람, 성도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신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 맞추어 진실하게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 중에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리를 하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아까 제가 화장실 청소 얘기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면서 이제 설교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 태도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실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은사의 목적,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돕는 데 있다.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때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좀 더 수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권사님들 8분, 7분 정도 세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정도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지금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청년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영적인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영적인 어른으로 아비로 그렇게 자라나야 되겠다.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영적인 어른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그만큼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아직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지만 그 영적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영적인 이 어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창기쁨교회를 좀 더 나은 공동체로,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지. 그런 다짐, 그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3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가 한 10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저도 세월이 언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이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이 성역 30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그냥 목사님 이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은 이런 격려예요. 그냥 지금 목사님의 모습이 망가져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 망가지지 말고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다,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더 나아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나이의 연륜에 맞게 더 나은 목사가 되고 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뭐 하지만 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꼰대라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다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정말 꼰대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들 계신데 내가 장로거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멈춰지는 거예요? 성숙이 멈춰지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 제 연륜에 맞게 더 나은 목사가 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거예요. 교인들한테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무슨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겉은 좀 그렇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거 변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따뜻하게 대해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냥 더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더 나은 교회는 당신이 잘하면 돼. 제가 그런 말을 어제 새벽에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를 10년 앞두고 있는데 10년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목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워놓고 야, 내가 이게 잘못 세웠구나, 안정 목사 내가 잘못 세웠구나, 이렇게 이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올해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 지금보다 더 나은 인격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일이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할 일이 있다면 결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더 나은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도 더 나은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